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65쪽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42장을 볼 겁니다. 창세기 42장을 찾아보시고, 네, 여러분들 비디오도 켜주세요. 서준이 오랜만, 서준이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정원이 하늘이는 오늘도 PC로 들어왔나요? 카메라 좀 켜주세요. 네, 창세기 42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입으로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제 날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네, 11월의 첫 예배 벌써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근데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요. 옛날에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제가 초딩일 때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이 보통 한 달 정도 하잖아요. 여름방학이 7월부터 시작해서 8월에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겨울방학이 될 때까지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12월 달에 겨울방학을 하니까. 그러면 여름방학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될 때까지 4개월이 걸려요. 4개월. 근데 이 초딩 때는 이 4개월이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너무 느린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저는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한 달도. 올해가 벌써 11월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년에 내가 33살인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별로 여러분들한테는 공감이 잘 안 되죠? 네, 미안해요. 너무 나이 먹은 사람 늙은이 소리 해서 너무 미안해요.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고 느낄 텐데 아무래도 아마 시간이 가장 아쉬운 사람은 우리 아마 고3인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일 것 같아요. 여기 성주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고3의 시기에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켜준 성주가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력한 만큼 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2주도 안 남았거든요, 시험이.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다른 청소년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줄 거죠? 네, 그럴 거라고 믿고, 우리 고3인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2장을 같이 봤습니다. 그 이전의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왕궁으로 한 번에 이동을 했습니다. 수직으로 상승을 했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꿈의 내용대로 앞으로 닥칠 애굽의 위기를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비축해서 그 이후에 찾아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했고 또 그것대로 그 계획대로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애굽 왕은 그 자신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요. 7년의 흉년을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고 바로 왕의 명령대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셉의 꿈 해몽대로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애굽의 백성들은 이 요셉이 7년 동안 비축해 놓은 그 곡식을 사서 먹으면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애굽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주변 나라들의 백성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사갔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머무르고 있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부족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우리 그 내용이 3절, 4절에 있는데요. 3,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요셉의 형들 10명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왜요? 곡식을 사오라고.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곡식을 사오라고 이제 형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몇 번째 야곱의 아들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동생 막둥이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보냈을까요? 혹시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베냐민도 잃어버리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보내지 않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을 질투해서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는 않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었죠. 하지만 아버지 요셉은 형들한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마저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내지 않고 자신의 품에 이렇게 데리고 있으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여전히 아들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제 요셉을 차별해서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미워했던 건데 이 막내 동생 베냐민도 여전히 이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이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 도착을 해서 절을 하죠. 그런데 형들 앞에서 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형들이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었던 겁니다. 형들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왕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눈앞에 자기의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에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꾸었던 꿈대로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요셉과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의 형들, 오빠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내 말대로 나한테 절한다고 했지?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빌어, 잘못했다고 다 빌어, 사과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복수를 할까요? 형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고문을 하거나 죽여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 내가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감옥에서 몇 년을 썩었는지 알아? 애굽에서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 형들을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주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복수해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그런 미디어들, 컨텐츠들 그것도 다 유행이 있거든요. 유행. 요즘에 뭐가 트렌드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 바빠서 TV 드라마 볼 시간 없죠. 요즘에 가장 큰 트렌드는 복수예요. 복수. 그리고 잔인함, 분노 이런 것들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들이 잔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큰 인기를 끌어요. 대표적으로 뭐 오징어 게임 안 봤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 19세예요. 여러분 안 봤죠? 전 안 보려고요. 전 보기 싫어요, 그런 거. 그냥 유튜브로 다 봤어요. 유튜브로 다 스포일러 리뷰 다 봐가지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만 알고 드라마는 안 봤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모범 택시 뭐 그것도 드라마, 그것도 복수극이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 제가 만약에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요즘에 TV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분노가 차올랐을 것 같아요. 분노, 억울함.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책임은 다 형들한테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 형들한테 복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복수하지 않아요. 형들을 향해서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테스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형들을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왜 이런 테스트를 했냐면 형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그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형들이 자기를 질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버렸단 말이에요. 형들이 과연 변했을까?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을까? 네,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동생이 정말 고향에 안전이 있나? 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테스트를 이제 형들한테 합니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있어요. 42장 12절, 13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은요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그런 곡식을 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스파이다. 너희들 애굽에 스파이로 왔지? 애굽에 침략하려고 정탐하러 왔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려고. 그랬더니 이 형들이 아주 당황하는 거죠. 아니 지금 곡식을 사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아버지랑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우리 보고 갑자기 스파이라니 말이 안 되지. 우리는 선량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란 말이야. 마피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2 형제입니다. 12 형제인데 사실 한 명은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고 막내는 아버지랑 같이 있고 11번째는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는 지금 죽었습니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요셉을 자기들이 팔아 넘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20년째 연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고생하다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형제들이 자기 친들의 무고함을
말하려고 우리 가족들은 이렇고요, 이렇고요, 우리 형제들은 이렇습니다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쉽게 그 말을 들어줄까요? 아니요. 그 말에 쉽게 수긍하지 않아요.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 당신들 말이 진짠지 가짠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감옥에다 가뒀어요. 감옥에 3일 동안 가뒀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집에 못 돌아가요.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그리고 복식을 사가지도 못해요. 그럼 가족들은 다 가나안에서 굶어 죽을 거란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 형들은 지금 애굽이라는 이 큰 나라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옛날에 저질렀던 실수들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게 돼요. 이 형들의 대화, 감옥에서 형들이 어떤 대화를 하냐면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고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지금 형들은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일에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청 르우벤이 요셉을 다시 아버지한테 데려가자고 했었단 말이에요. 요셉을 죽이지 말자, 살리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르우벤만 엄지손가락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가 다 죽였죠. 그래가지고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다시 살리자고 했잖아. 집에 데려가자고 했잖아. 그럼 르우벤은 여전히 요셉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과거 일에 대한 죄책감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지금 질책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야.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빌었잖아. 애걸복걸했잖아. 근데 우리 그거 무시했잖아. 이제 그 고통이 이제 우리한테 오고 있어. 우리 지금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제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이제야 그때 동생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들의 대화를 요셉이 밖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 사람들의 말을 썼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말을 쓰고 히브리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그들의 원래 언어를 쓰지 않고 통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히브리 민족의 말, 이 가나안 형들의 말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확인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마음. 사실 쉽게 상상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리고 요셉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추측해보자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흉년의 시기에 자신의 형제들, 가족들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는 거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를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정,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들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 3일 동안 형들의 마음을 확인한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서 꺼내요. 하지만 둘째 형 시므온, 둘째 형만 결박해서 남겨놓고 형들한테는 곡식을 줘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야지 진짜 곡식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증명해라 라고 형들한테 요구하고 곡식 조금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이 형들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스파이라는 오해를 벗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42장을 쭉 읽어보면요. 요셉이 형들한테 곡식만 채워준 게 아니고요. 그들이 지불했던 돈도 다시 다 자루에 담아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건 요셉의 가족을 향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가족들한테 돈을 받고 곡식을 팔지 않으려고 요셉이 형들 몰래 돈도 다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요. 형들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혼자서 애굽에 와야 했었던 이유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힘든 생활을 했던 거는 13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7, 8년 정도 총리로 섬겼겠죠. 지금은 흉년의 시기니까 그 전에 풍년의 시간 동안 7년 동안 애굽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애굽에 온 지는 대략 20년 이상이 흐른 뒤에요.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결과를 알고 나면 다 이해가 되고요. 속이 후련해져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거를 미래를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의 결과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한테 좀 한 번에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 번에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점점 어두워진다고 생각하며 힘들어하기보다도 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동이 튼다, 해가 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요셉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형들 그리고 가족들을 굶주리지 않게끔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의 뜻을 다 알지 못하죠. 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는지, 왜 자신들을 감옥에 가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지금 야곱과 이 형들에게는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인 겁니다. 곡식을 얻기 전에 가장 힘든, 고민되는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떠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과 이 형들을 어떻게 이끄실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요. 물론 저는 나이를 먹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흘러가는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 사실 빠르게 흘러간다기보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리게 흘러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여지기 직전의 시간이라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인내로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